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수베이지 공동체의 고백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예배 및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예배는 이사야서를 이어서 나가고요. 우리 수요 예배는 크리스찬 베이직으로 새롭게 여러분과 나눌 예정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마커스 영상 예배로 같이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를 주보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성경 읽기에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충만함에 전혀 지장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1월달 우리 교회 3주년 감사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3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3주년을 맞이했을 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스스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부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전기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만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 꿈을 잠대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끄는 장차 그대를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족하여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주님 닮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지금 우리에게 조롱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핍박이 사라져버린 것이, 예수 믿는 길에 고민이 없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베이직 교회는 꿋꿋이 주님 가신 그 길, 눈물 없이 피 없이는 못 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입술의 말을 통해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잠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교회는 부담스럽죠. 저 역시도 교회 가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내가 구속되는 기분이 많이 들고 힘듭니다. 또 목사님이 천상이라고 했더니 아니고 거기서 오는 실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목사가 되는 것도 기적인데 교회 부담스러워도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스러운 기분을 넘으면 훨씬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담스러운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 신분도 이해합니다. 예, 교회 운영 자체가 독특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일도 당당하게 못하고 가는데 이해 만드는 부분이 많았죠. 첫 번째로 재정의 흐름을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저렇게 다스리는 오를까 이런 생각도 원하시고 있었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또 정당하니까 쓴 것이었는데 그 당시 제 기준으로 안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생활이 충분히 많았어요. 많이 정직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우리 신앙이라는 그래도 수준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교회 가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훗날에 제가 안 보시지만 교회는 이렇게 털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닌 데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의 유형이 독특합니다.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되고 안전하고 인격적인 사람 만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남자가 5번씩이나 바뀐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변화를 일으키세요. 또 셀이라고 하면 노방이 빌붙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할 때 좀 강탈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구제를 가셨거든요. 교인은 거룩한 사람의 집단이 아니고 세상이 힘들고 부족하고 많이 병든 사람들이 가서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성치가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분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차원 지식이 더 높은, 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고를 치고 만든 거죠. 지식이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더 큰 사고를 많이 쳤어요. 세계 전쟁생활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수많은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스스로 술을 끊지 못해서 방황하고 가정과 엮여진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오늘 술을 끊는데 자신의 적재성의 존경을 교회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성령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인정한 거죠. 또 하나는 세상에 가장 부자한 사람이 버려짐을 당한 사람. 그런데 세상이 힘들면 자기가 자신을 버리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틈새에 들어와서 어느 날 보면 자기 존재가 회복하고 삶의 의미도 회복하고 또 정말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틀에 갇히는 것 같은 기분, 속박되는 기분,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한평생 사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환란을 만날 수 있고 상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디에서 나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가나 친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준 예배만 들으면 겉모습은 야 교회가 왜 그래 하지만 예배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병든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병원처럼 소개하셨거든요. 영혼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상함이 있고 부실한 분도 교회에 많이 오세요. 저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거라겠지만 다른 분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싫었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튀어나왔죠.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왔는데 저 교회는 괜찮지 갔더니 또 거기도 또 그보다 못지않은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거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도 있지만 교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도 교회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참 행복하고 어려운 거에 있어서 제 인생을 바꿔서 묵상하게 됐어요. 교회는 실제로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회복시키려고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조금만 이해하는 엄청난 기적이 속에 있습니다.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좋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시작. 좋은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치미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지난주 설교에서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요셉이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감옥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접목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고요. 불같은 정욕이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의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요셉은 형들에게 또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는데 야 여기가 내 인생의 밑바닥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야 정말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나쁜 상황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닥이 깨지면서 그 밑으로 더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시간의 뒤편에서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적은 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의 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시간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애굽의 VIP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둘러보니까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기가 막힌 세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관원장이 떨어진 감옥이 하필 요셉이 있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아는 그냥 주방의 셰프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자들은 왕의 최측근, 지금으로 치자면 비서실장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도 바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칠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요셉에게 칠위대장 보디발이 이 두 관원장을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왕의 최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취 문제는 감옥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믿음직한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고 준비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의 인연이 훗날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해답은요, 엉뚱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아마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까지 내려가면서 내 인생은 왜 점점 안 좋아지지? 나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왜 갈수록 내려가는 거지? 다 내려왔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닥을 깨고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점점 꼬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점점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감옥에서 구할 뿐 아니라 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위대한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 그분의 역사라고 해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예수님이 교만했는가, 오만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였지만 때가 올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될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도 충실했고 심지어는 감옥 생활, 죄수 생활도 충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30년간이나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에 충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죄수들을 섬기는 것에 정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맡기든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도 죄인인 요셉이 다른 죄수들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 속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어떤 눈이 뜨이게 하는가?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는 얼마나 목회를 못하시길래 저렇게 2층 상가에서 세대로 가지고 목회하고 계시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물잔 하나도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 사놓고 누군가 갖다 놓고 누군가 헌신해야지 생기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순간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건강치 못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애는 그냥 결혼하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아이를 유산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야, 아이 쉽게 낳는 게 아니구나.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낳은 첫째 아이가 저희 첫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가 나아가게 되는 목회적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다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 2성인인데 요셉도 그중 하나예요.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보통 사람이 이 정도 억울한 일 당하면 화병이 생기고요, 분노와 자기연민에 넋이 나가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런 고통은 스스로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구를 내가 억울함을 풀어줘?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자기의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끌어안고 자기에 맡겨진 다른 억울한 죄수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죄수인데 다른 죄수를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남 돕기 어려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남을 섬긴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앉아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콜록콜록하고 각혈을 토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유, 나도 죽을 인생인데 뭐 나보다 조금 더 먼저 가는 거지. 그러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도 힘들지만 그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젖은 수건을 가지고 피를 닦아주고 그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옆에 있는 또 다른 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죽은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사람들을 도와야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또 그 사람을 섬기고, 그러다 결국은 퇴원해서 자신의 마지막 목회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질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이 자기 고난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봐주고 있을 때 요셉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면 우리의 상처는 상처가 아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루게 되겠지만 요셉은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운 것이 요셉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남을 돕는 게 사실은요,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신비한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의 일을 놔버려요. 내가 직장도 있는데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 내가 이렇게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헌금을 해? 내가 집에 부부관계도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해?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살이 중에도 다른 죄수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 매몰되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슬퍼, 나는 불쌍해,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탈출하는 열쇠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보다 힘들고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다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죄수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뭐 차량도 구입해야 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넓혀야 되겠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옆에 보내주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 보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우리의 것은 누가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두 관원장이 같은 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무섭고 불길한 거예요. 두 관원장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왕이 당분간 결정을 유보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자기들 느낌상으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평소와는 표정이 달랐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온 요셉이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다른 거예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의 진정성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의 진정성을 알고 있는 그들은요 마음을 열어서 요셉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고대에는요 꿈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왕이 꾸는 꿈 아니면 뭐 총리가 꾸는 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그 나라의 운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 내용을 소중하게 다뤘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냐면은 그 꿈을 해석해주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놓고 국가 최고의 석학들을 모아서 그 꿈의 내용들을 해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 해석가들에게 해몽을 받으려면 왕 정도 아니면 최고의 장관 정도나 되어야지 해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도 해몽을 받으러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감옥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많이 꾸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꿈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번뜩였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풀 수 있는 꿈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나중에 누구 앞에 가서 합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하잖아요. 자, 그런데 관원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들이 일개 히브리 노예한테 자신의 꿈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꿈 해석은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는 건데 이 어린 히브리 노예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감옥에서 요셉이 극진히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평소에 뿌린 삶의 섬김의 씨앗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요셉에게 말하도록 한 것이죠.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축복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꿈에서 본 그 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의 기간을 상징하고 3일 후에 바로왕이 당신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모든 명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좋아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아마 사람에게는 처음 부탁한 것 같아요. 요셉은 나름대로 자기가 기다리던 때가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의 최측근, 술 관원장을 돌보게 된 것,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3일 후에 그가 방면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방면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요셉도 알았어. 자기가 뒤집어 쓴 이 죄가 엄청 큰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의 오른팔 침례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왕 정도는 돼야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방면될 거라는 좋은 꿈의 부분도 해주었겠다. 그동안 요셉이 선교도 주었겠다. 이 청년의 눈빛이 또 너무 간절하니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걱정 붙들어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자네 방면을 위해서 내가 한번 힘써보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덕담이 오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안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또 자기 꿈 얘기를 요셉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꿈 내용을 요셉이 눈치 없이 또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왕을 위해 구운 음식이 있고 왕을 위해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어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지? 바로 해석해줘요. 술 관원장 때와는 판이 다른 해석입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왕의 나뭇가지에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신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이 꿈 해석을 듣고 아마 떡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왔다며 죽었네 이러면서. 3일이 지나고 바로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날 희비가 엇갈립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었고 떡 관원장은 비참하게 처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요셉 자신의 일은 자신이 바란 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23절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이나 나와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마디로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인간은요,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립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이 바꾼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때는 그렇게 젖은 낙엽처럼 요셉에게 들러붙었던 이 술 관원장이 그렇게 추록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복관이 되어서 이제 왕이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자기를 복권시킨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이 또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 히브리 노예를 위하여서, 죄수를 위하여서 자신이 히브리 노예를 복권시킬 시기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면 내가 그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조심스레 살아가다 보니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엾은 요셉은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 애타게 간방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밖에서 말발구설만 들려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복권이 되는구나. 사면을 받는구나. 내가 보상받을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아니 면회도 안 와요. 면회도.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야, 이 도대체 가엾은 요셉의 고난은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1일 드라마라면 이쯤에서 아주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요셉의 눈물방울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3자가 읽어도 이렇게 애틋한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이름은 배은망덕입니다. 술 관원장처럼 한때 우리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우리가 힘들 때 꼭 은혜 갚았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버려져 있던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어디를 우리를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너네는 내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어디다 했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통하여서 남자의 성기에다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보니까, 소변 볼 때마다 봐야 되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손바닥을 피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의 서류를 제일 밑바닥에 처박아 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사정을 눈앞에 보고 계십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버려도 여러분은 주님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23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희망이라도 안 주면 좋았을 텐데,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까지 왔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더 맥 빠지고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마침내 같이 가려고 했는데 딱 실망을 주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출구가 다시 닫혀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광야 생활을 보면요 몇 번씩이나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막 살 길이 보이는데 뜻밖의 변수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하게 만듭니다. 사다리가 놓여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가는 순간에 누가 사다리를 싹 치워놨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의 심문을 받아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청천벽력같이 주인 말임에 끄임에 넘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감옥에서도 술관원장의 꿈을 잘 속해서 그 사람의 중재로 감옥에서 나갈까 싶었는데 또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서 감옥에서 2년간 머물게 되었죠.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희망의 사인이라도 주지 마시지, 구원해 주시려다가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왜 나의 광야 탈출은 계속 유보되는 거지? 여러분, 날이세라는 아침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이 드셨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또 가봤더니 이번엔 갑상선암이래. 암이 겹쳐서 왔는데 이 목사님이 훌륭한 게 뭔가, 암에 암이 겹쳐서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고 아침 예배를, 갑상선 수술한 뒤 바로 일주일 뒤에 아침 예배를 죽을 거라는 사명을 가지고 인도를 하셨더니 결국에는 3주년이 지나고 몇 주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유튜브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보시키고 미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팔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가보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팔수했대요. 팔수. 여러분 팔수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신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데 팔수를 하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얼마나 힘든지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3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사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살면서 왜 나의 광야 탈출이 계속 유보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요셉이 광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 조바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처럼 무리수를 둔 거예요. 감옥에서 술 관원장을 정성껏 섬기고 그의 꿈을 풀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셉이 생각한 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지라고 믿었어요. 사람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 기도를 술 관원장에게 한 거예요. 나 좀 구제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대로 일이 풀렸더라면 요셉은 아마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믿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많이 겸손해졌다고는 하지만 겸손해지면서 막판에 또 너무 조급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계획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광야 탈출 위해서 몸부림을 친 다음에 불안하니까 기도도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처럼 다 만든 음식 위에 양념처럼 기도를 뿌리는 거예요. 살살살살. 그리고 하나님 이제 됐죠? 이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메인 디시는 양념이 아니라 기도는 메인 디시, 메인 요리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끌려가는 객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기관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닥친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니까 정성을 기울이며 술 관원장을 기대했지만 요셉이 정성을 쏟고 기대했던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몸부림은 툭 끊어졌고 요셉의 눈앞에 열렸던 기회의 문이 다시 닫혀버렸어. 요셉은 다시 감방 생활로 돌아갑니다. 눈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의 힘으로는 결코 광야를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그때서야 깨닫고 절감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기도를 사람에게 해. 그 사람은 마저 인간이지. 이걸 절감했을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보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탈출하는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준비시키시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탈출해서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왕궁이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문제는 지금 바로왕이 애절한 데가 아닌 거예요. 바로왕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대제국의 바로왕이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 수백 개의 문제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최근까지 감옥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복원된 이 술 관원장의 우소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수십만의 노예가 있는데 하나같이 다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치밀대장의 부인을 겁탈한 혐의로 들어가 있는 이 요셉을 여러분 술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모든 게 잘 풀려서 바로가 요셉을 방면해 주었다 한들 감옥에 풀려나봤자 그냥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노예가 이 애굽에서 어디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요셉처럼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다 보면 애굽은 노예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술 관원장한테 어필할 때도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말만 했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미 보디발 집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의 겁탈 혐의를 뒤집어 쓴 이 요셉을, 이 노예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빨간 줄이 쫙 그어졌기 때문에 다른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요셉은 고향에 두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감옥 생활이 당장 너무 힘드니까 감옥이라도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겠지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애굽의 운명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설익은 광야 탈출을 2년간이나 유보시키신 것이죠. 아직 뜸을 들이시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조금 편해지겠다고 차선책으로라도 내가 좀 살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가 요셉을 만나려면 바로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천하의 바로왕이 절박한 의뢰 심정으로 꿈 해몽가인 갑 요셉을 부르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2년 후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셉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광야 탈출이 2년 유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처럼 지긋지긋한 광야 탈출의 문이 눈앞에 열렸다가 닫힐 때가 있어요. 다시 우회도로 돌아가야 될 때가 또 생깁니다. 많이 낙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더 확실히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청빙받아서 가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미 전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지정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계획을 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보기에 정당하게 뽑았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청빙 후보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하기를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인도도 탁월하게 잘하고 인격도 너무나 훌륭하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정해 놓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이분은 청빙받으러 갔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제주도로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교단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라고. 서울 쪽 광명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성도가 원래는 몇백 명이었는데 50명밖에 안 남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50명밖에 안 남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새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되었고 50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지금은 몇백 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새롭게 부흥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훈련시키고 깎으셨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이 연장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맥이 빠지고 그냥 박혀있는 돌 아무거나 걷어차면서 이제는 될 때는 되라, 될 때는 되라 이런 심정으로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이 서기 전에 내 앞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 하나를 섬기면서 마음이 서럽고 생각이 복잡할수록 생각을 심플하게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내가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손길은 더 뜨겁고 강렬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준비시키면서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몰랐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보고는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방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요셉 앞에 보이는 사다리는 치워졌지만 조금 있다가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주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3주년간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일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받은 사람들 다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픈 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데 예배하게 하신 것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정말 바로왕 앞에 가서 해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베이질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5년 뒤에 또 10주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었지.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이 절망과 낙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탈출구가 아버지 열린 것 같았는데 앞에 다가갔을 때에 닫혀버리는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막막해지고 낙심되어지고 절망과 포기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나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 상처가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유보시킨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듯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아멘. 주님께 토로한 마음
많은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번더 고백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깨알려 주시니 그 많은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생각하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친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보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광야 길을 묵묵히 믿음 안에서 걸어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광야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포기하나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바로 앞에 섰듯이 우리도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않는 것은 그 곧 뒤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축복을 유보시키는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찬성과 방패와 피난 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경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때에 그것은 아버지 많은 일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리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선한 사업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광야 뒤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